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사부로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을 인도한다면 아마 그런 훈련과 연습을 좀 시켰을 텐데 반주자 금방 사라졌네. 419장 뭐 한번 방금 전에 부르던 찬양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보면 이 다장조거든요. 그냥 기본 화음에 도미솔도 멜로디는 미고 엘톤은 도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도고 그 다음에 테너는 솔입니다. 도미솔 이게 딱 화음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면요 정말 달라요. 제가 왜 이걸 해보고 싶냐면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녔던 이스트우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그 교회에 교인이 교회가 딱 이만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하다 보면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우리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제 오늘부터 아마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 십계명의 현대적 해석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십계명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이 두 쪽에 기록해 두었는데 표현 방식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 별별 분류를 다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보편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의 몫이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만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십계명에 대하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저 들어올 때 받은 이 실러버스 용지 있죠? 받으셨죠? 네. 그러면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십계명은 꼭 성경에 있는 내용 글자 그대로 쓴 건 아니지만 십계명의 핵심만 1번부터 10번까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같은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먼저 한번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조는 기독교와 타종교라고 할 때 두 개 기록된 건 뭐죠? 불교와 유교.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불교와 유교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기독교는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 유교는 누가 말씀했다고요? 불교의 창시자인 사람이, 유교의 창시자인 사람, 부처와 공자가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람이, 부처나 공자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십계명에 말씀했는데, 불교와 유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성에 대해서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일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윤리적 규범, 이걸 불교와 유교에서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인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신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겠다 그랬다고요? 인격적 관계를 맺겠다.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예,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나 유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교의 1번 불상생, 제일 중요한 건데 뭐 하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그 보편적인 산간에 있는 절에 가면 스님들이 여름날 저녁에 거의 대부분 뭐죠? 아니요. 여름날 저녁에 뭐 하죠? 목양 뿌립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목양 갖다 놓습니다. 자, 처음에 불상생,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부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미물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미물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더라? 푸치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유교에서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불효 부모 사후회. 그냥 알겠죠? 불효, 누구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불효하면 뭐? 사후회. 죽은 후에 뭐 한다? 후회한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하는 사람
저부터 못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은 잘하는 분 계시죠? 네. 자기가 나는 효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칭찬할 분 한 분 있어요. 어떤 분은 장모님을 모시는데 장모님을 참 이렇게 훌륭하게 모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잘못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부모 잘 모시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도 안 합니다. 이제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싸움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계명을 인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1번 다 같이 시작.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참 이기적인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참 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애굽 땅. 애굽 땅이 뭐예요? 아니 세상인데 컴마 딱 해놓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종 되었던 집. 이게 애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뭐냐? 그러면 억압의 압박의 속박 속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억압과 압박과 속박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믿지 않아야 될 신을 애굽에서 있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하여 낸, 인도해 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해 냈다. 어떻게 했다? 인도해 냈다. 이게 애굽입니다. 이게 애굽이고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맞지만 애굽에서 나온 것도 맞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종 되었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 어떤 종? 그래. 어떤 종이냐면 육체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의 불임을 당하는 종이고 영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뭐? 신을 섬기는 영육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영육간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 인도해 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끄집어 냈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교회 하는데 원래 교회의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out, 밖으로. 클레시아, 칼레오, 내가 부르다. 누가 부르다? 하나님이 부르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건져내고 인도해냈다. 이 말이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고요. 가나안은 세상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란 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불러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는데 우리를 불러낼 때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어요? 어디로 불러냈어요? 교회로 불러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그걸 놓치지 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교회인데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십계명의 의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하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뭐냐? 다 같이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랬다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가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고 갈등한 게 뭐냐면 우리는 조상들이 다 유불선도 샤머니즘 여기에 다 빠져 있었잖아요. 며칠 후면 이제 뭐가 와요? 추석이 오잖아요. 그럼 추석에 뭐 해야 돼요? 제사도 해야 되고 상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추석에 제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대답해 주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이 문자적 그대로 애굽의 신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어요? 네,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5장에서 7장까지. 그 5장에서 7장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5장에서 처음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딱 너희들의 존재,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걸 딱 설명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 당시 너희들에게 지금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어디로 가자고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잘 보세요.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one,
person 이 말이기도 하지만 이 한이라는 말 안에 많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some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할 때 one person 이 말도 되지만 또 많다, 멀티플하다 이런 말도 되고 또 다른 말은 someone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두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몇 명이라고? 둘이래요. 저에게도 여러분의 주인이 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을 예수님 시대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두 주인이 있다. 그럼 두 주인이 뭐냐? 다 같이 시작. 혹 이를 섬기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뭐와 뭐? 두 주인이 뭐가 뭐예요? 이 씨와 저 씨가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이 이 씨하고 저 씨가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이. 그러니까 이 씨가 갑자기 지금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종철 집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저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이는 뭔가 그 다음 나와요. 자, 이는 뭘까요? 너희가 무엇과 뭘? 하나님과 재물. 이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 저는 뭘 가르쳐요?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재물이 뭐였어요? 주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니 우상 뭐가 신 나이키예요 목사님. 그거 말고 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헬라어로 맘몬, 그렇게 맘몬. 이게 뭘로 변형되냐? 머니로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예요? 신이에요. 언제?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때부터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를 종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종말이 나오는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전부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래요. 이미 그 종말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맘몬, 물질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두 개 다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갈등이 생기죠. 목회자들은 대부분 하나님, 장로님은 대부분 돈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뭐가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뭐야? 경이, 중이 이게 비교급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엄청나게 필요해.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해.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지갑에 잘 들으세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럼 절대로 안 나가요. 그냥 교회만 있어요. 주야장창 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왜 교회에 있다? 돈이 없어서 교회에 있다. 돈만 생기면 나가. 돈만 생기면. 요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계속 교회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 말을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같이 절대 이거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에? 난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이거 안 돼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 봐봐요. 여기 힌트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목숨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돈 갖고 목숨을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늘릴 수는 있어요. 유지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경준이가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그분도 입원하셨어요. 17정에 가면 거기는 VIP 룸이에요. 하루 저녁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입원료가 1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계산이 잘 안 되지?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러면 1년 입원하면 얼마야? 3억 6천. 뭐 복잡하게 생각해. 3억 6천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 안 움직여. 근데 숨이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갈까? 병원에서 돈 벌려고 숨 안 넘어가게 하는 약만 계속 주는 거야. 그 밑에 층의 사람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니까 그 다음날은 못 살대? 아무리 좋은 약을 넣어도 안 되대? 이병철 씨가 우리 왕 회장, 정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목숨은, 생명은 유한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유한한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의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말은 잘하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문제 생기면 봐봐요.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봐요. 목숨을 위하여. 자, 다 같이 시작.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가 짜장면 먹냐 짬뽕 먹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짬짜 먹으면 돼요. 볶음밥까지 먹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짬짜 볶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이 말은 먹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추석에요 절 안 해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우상 음식 안 먹어요. 그런데 입만 뻥긋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추석이에요. 절 안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음식도 안 먹어요. 다 절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잘했지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뭐냐면 우리 안에 물질과 하나님이 있을 때 물질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이면 여러분은 이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높이
여기지 못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 이게 염려가 이제 제일 포인트예요. 그럼 염려하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자기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이상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해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염려 안 하고 어떻게 멍하고 살으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지금 너 목숨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 다음 나와 이제 그 다음에 28절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예요? 기르시나이. 야 정말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이 표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창문을 딱 여면요 저쪽 나무에서 모르는 새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게 막 좋아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면 또 좋아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있는 거야. 이 살아있다는 생존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은 너무나 뭐라고 할까? 안이해. 쉽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몰라. 병원에 가봐요. 얼마나 다양한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이고, 제가 한 10개월 동안 아산병원에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세상에 병명도 그렇게 많은 병명이 많아. 의사도 그렇게 많은 의사가 많아. 그런데 다 못 찾아. 다 환자복 입고 다니는데 그래갖고도 어떻게든지 삶을 부지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걸 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환자복 안 입고 평상복 입고 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옷장에 단벌 신사 있나? 수도 없이 옷도 많잖아. 지금 그렇게 누리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모르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면 그 염려라는 속에 뭐가 들어있냐? 다른 신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어떤 신? 물신. 뭔 신? 무슨 신? 물신. 물질의 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염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신을 가깝게 한다. 안 따라해요. 왜 다시 염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 한다? 물신을 가깝게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기르신다.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뭐 하신다? 기르신대. 뭐처럼? 새처럼. 야, 새가 어미새가 새끼한테 갖다가 줄 때 여러분 봤어요? 거기 가서 멀리 날아가가지고 딱 집어와가지고 새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갖다 탁 주잖아요. 이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준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셔서 오늘도 내 목숨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잘 때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살았네요? 그럼 내일도 살겠지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이 뭐죠? 공중의 새들입니다. 어떻게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다른 신이 뭐라고요? 물질. 그 물질의 본질은 뭐라고요? 염려. 이런 염려와 근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거. 우리 저기 뒤에 배지의 양이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와서 참 귀한데, 배지의 아빠 되는 배영철 선교사님의 어머니 백원사님, 아니 백원사님 아니지, 뭔 권사님이더라? 뭐? 뭔 권사님이시냐? 홍 권사님이시냐? 이거 어떻게 아시네? 네, 그때 그러셨어요? 그 배영철 권사님의 어머니 되신 홍 권사님의 은사가요, 염려예요. 달란트가요, 근심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배영철 선교사가 막내거든요. 중국에 있는데 아무리 본인이 염려하고 근심한들 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낮, 저녁 계속 근심하고 염려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애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루 일과를 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목사라는 신분이지만 저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입니다. 그럼 왜 염려 근심 없겠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좀 나쁜 편으로 하면 될 대로 되랍니다. 좀 나쁜 편으로 말하면, 좋은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 알아서 하시오.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얼마 줄까? 우리가 하잖아요. 얼마 줄까? 여보 얼마 줄까? 알아서 주세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내 지갑에 얼마 있는 걸 알고 지금 알아서 주세요. 그러나 알아서 주세요. 양이 얼마일까?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배짱이 있어 보란 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난 모릅니다.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자식이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언제 됐냐? 5차 항암 수술할 때, 항암 치료할 때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눈이 이만큼 나왔어요. 혈압이 25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뭐라고 해야겠냐?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들어가 딱 보고 그때 딱 그랬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더 이상 모릅니다. 그러고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처해 봤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 부모거든요.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다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거의 다 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가슴은 찢어지죠. 그러나 목숨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메시지입니다.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